제23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하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소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안녕하세요, 근숙가족 여러분. 오랜만에 매일 말씀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들 즐거운 추석 보내고 계신가요? 저도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우상을 향한 제단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드려지는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실 때에 우리가 시선을 빼앗긴 곳이 어디인지, 또한 누가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지, 우리가 또한 빼앗긴 영역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시기로 결정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2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제 시편 묵상을 끝으로 오늘부터 에스겔서가 시작되는데요. 23장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에스겔서가 묵상되는 첫날이기 때문에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을 제가 대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더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지금 이 에스겔이 사로잡힌 자 중에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포로 생활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바벨론 1차 침공이었다면 에스겔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때가 바벨론 2차 침공 때입니다.
그리고 이 1절에서 보면 30째 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5년이 흘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정리하면 지금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이 되었고 25살에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은 30살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3절을 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였고 라고 이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이 에스겔이 30살이 된 해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오지 않았다면 그곳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5년 전에 포로로 잡혀왔고 다른 포로들과 마찬가지로 5년간 노동을 착취당하며 노동을 하며 5년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에스겔은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힘든 포로 생활 중에서도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어떠한 여건과 형편과 위치와 상관없이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일 줄 압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정체성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함께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에스겔처럼 하나님, 저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 에스겔서를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에스겔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에스겔 전체를 이름 자체로 예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결국에는 강하게 하실 거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을 이름을 통해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 에스겔서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이 분노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이 담긴 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심판과 어려움과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하시는 훈련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3장을 설명하기 전에 22장을 잠깐 설명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22장을 읽으시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이들을 포로로 부를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들이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지가 22장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짧게 정리하면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이 10계명을 모두 다 어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웃과의 범죄,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일들,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부분에서 반대로 범죄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그들을 심판으로 이끌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2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3장의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사실은 이 23장의 내용만 읽을 때 의아하기도 하고 사실은 좀 민망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서 거룩한 성경책에 이렇게 민망하고 직설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 담길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22장의 내용과 이 에스겔서 내용 전체를 보았을 때 하나님이
23장의 내용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한이에게 어떤 일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한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설명합니다. 저는 이 23장의 내용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적나라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 하나님 너무 민망하지도 않나? 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사실은 저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하신 분이지만 그분이 스스로를 낮추시면서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적나라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수준에 맞춰서 설명하시는 장이 저는 23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23장을 읽을 때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래가 아니라 내 수준이 이렇구나.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 나구나.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시면서까지 나를 이해시키는 분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이 말씀 묵상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이 두 여인, 한 어머니에게서 난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4절을 읽으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여인이 각각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의미하는 것이죠. 모두 다 한 어미에게서 났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아멘. 여기서 지금 행음했다라고 나옵니다. 애굽에서부터 행음했다라고 나오는데요. 행음이라는 뜻을 설명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영적인 간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단순히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과 모든 것을 다 내어줬다라는 것이겠죠. 그냥 이 당시 애굽은 아주 강대국이었고 쉽게 말해 아주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천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살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으로 그곳에 산 것이 아니라 그곳의 아름다움, 그곳의 세상적인 것들에 점점 마음을 빼앗기고 몸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빼앗겨서 결국에는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의 모습에게 적용해 본다면 똑같겠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음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 각각이 산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 자체는 음행이 아니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온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돈과 시간과 쉽게 말해 영혼 육의 모든 것을 빼앗긴다면 그것은 바로 음행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저는 이 오늘 본문 중에서 이 4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4절의 앞부분에 보시면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신랑으로서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어릴 적부터 행음하였다라고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속하여서 신부로 맞아주시고 자녀를 낳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지 어릴 적부터 음행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음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한 이후에도 말씀을 보면 계속 음행하고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잘생긴 것, 준수한 청년에게 계속 간음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속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신랑이 신부 삼아 주시고 자녀를 낳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좀 선정적이고 좀 가십거리 같은 그렇게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음행하는 나, 이 세상에 눈을 돌리는 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미 주님께서 나를 신부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외도하는, 신랑을 두고 바람피는 신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절한 사랑, 그럼에도 버리지 않는 사랑, 그럼에도 끝까지 붙드시는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이러한 음행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존귀하다 하시고 소중하다 하시고 귀하다 하시고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내용은 아니지만 2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음행을 그치게 하시겠다고 또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 음행을 그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23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내 수준이 음행하는 자구나.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하나님을 낮추시면서 설명해 주실 수밖에 없는 수준이 나구나. 그렇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속하였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녀를 낳아주셨다. 나를 신부 삼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소망이 있고 얼마나 앞으로가 기대되는 여정인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또 결단합니다. 하나님 또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다른 것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라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준수한 청년으로 보이는 것, 화려한 것으로 보이는 것, 잘생겨 보이는 것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하체를 내어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돈을, 우리의 명예를, 우리의 권력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내어줍니다. 섬깁니다.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높은 곳을 올라갑니다. 그것들을 높은 곳에 올려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수준을 낮춰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23장 마지막 절을 통해 내가 이 음행을 그치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나됨을 나타내겠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근속가족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에스겔처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포로로 있든 어떠한 환경이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상한 마음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신부가 외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신랑의 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외도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너를 붙들 거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한다고, 존귀하다고, 귀하다고, 소중하다고, 너를 회복시킬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에게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죄악된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미천하고 비천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다시 한번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있는 중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음을 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신부 삼아주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오늘 나를, 지금 현재의 나를 아주 연약하고 음행을 밥 먹듯이 일삼는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족하고 연약한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한 심령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딱딱해지고 굳어버린 잃어버린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느 날보다도 우상에 대한 재단이 쌓여지고 있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다시 결정하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 그분께 맡기며 음행하는 자리에서 벗어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결정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내려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시는 그 사랑을, 주님이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 다시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근숙 가족들과 저의 모든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것들, 빼앗겼던 것들, 또한 여전히 음행하고 있는 그것들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그 사랑에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주님 내 마음을 돌이키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결정이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고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연결된 모든 가족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